김 목사님은 이스라엘적인 그 속성이 다분하다고 느껴집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재건축합시다. 재건축합시다. 네. 재건축의 필요성을 요즘에 구구절절히 느낍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아주 굉장히 위태롭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위태롭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총신 70회 친구들 인천에 있는 영어성경연구원 원장 칼빈 국제신학 총장하고 또 칼빈 이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제2건국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은 칼빈 이사장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합시다. 재미있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행복 필수 조건 3대 요소를 말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가 건강이에요. 우리는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몸뚱이가 건강하려면 4가지입니다. 먹여주고 씻어주고 움직여주고 휴식시켜주면 이게 힐링이 됩니다. 또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도 영혼도 먹여줘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고 식당 봉사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씻어줘야 돼요.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 보혈로 그리고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씻는 샘을 다윗 족속을 위해서 말세해 주신다고 했는데 씻는 샘이 뭐냐? 교회요. 씻는 물이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뭡니까?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오늘 예배드립시다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이 말씀을 암송하셨는데 특이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섬기라. 대부분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뭡니까? 먹여주고 씻어주고 움직여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휴식을 할 때에 우리들의 몸이 아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백만장자라도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병에 걸려 골골대다가 얼마나 고생하다 갑니까? 평안. 돈이 주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명예가 주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 문화가 주는 기쁨도 있을 텐데 기쁨이 오는가 하면 슬픔이 오고 평안이 오는가 하면 고단함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보람을 느끼는 것. 보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요. 고전이 뭔가 하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홍제동 뒷산 산자락에서 세상을 유명을 달리한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자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강단의 목사님들이 설교 주제가 성경적이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현실, 아주 너무나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목사님과 의논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보람을 느끼도록 뭘 해야 보람을 느끼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헛되도다가 변하여 보람있고 보람되도다. 이게 누구 말 같아요? 솔로몬의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한빛교회로부터 한국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발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앗을 밭에 심는 것과 같다. 아멘. 농부가 씨앗을 밭에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 속에서 알곡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곡식으로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곡식이 심어진 곳, 나무가 심어져 울퉁하게 자라는 곳은 흙이 부드럽고 옥토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는요, 사회가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고 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와 비슷해요. 국가가 되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가가 형성되려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하죠.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주권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헌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습니다. 그 영토가 어디냐?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백성들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당 안에 얼마나
교회가 사람의 왕국으로 변질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땅 위에 있는 유형교회와 온 세계 우주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무형교회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무형교회와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가 부흥발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읽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럭무럭 커서 마침내 공중에 나는 새가 나무가지에 들어와 깃들고 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식을 얻고 깃들이고 잠도 자고 복을 받아 누린다 말이에요. 시편 84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쇠약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중에 나는 새가 나무가지에 들어와 깃들이듯이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얻고 새끼를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여기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마귀의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새들이 다 마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거기에 나는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목사님의 소원이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소원이 성취되고 전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요. 교회마다 맛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 한빛교회가 부흥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빛교회가 부흥발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한빛교회의 부흥발전하려면 한빛교회에 색깔이 있고 한빛교회에 맛이 있어야 되고 한빛교회의 특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숲이 우거지면 한두 마리의 새가 와서 빙 돌다가 갑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여러 마리의 새가 와봅니다. 그러다가 그 가지에 앉아봐요. 그러다가 거기에 둥지를 텄대다. 일산 신도시가 시작될 때 제가 거기 들어가서 집을 졌거든요. 나무가 심어지면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빙 돌아. 조금 있다가는 그 나무가지에 들어가서 앉아봐. 그러다가 몇 마리 친구들을 데리고 또 와. 그 다음에 거기다 둥지를 틀더라고. 그런데 그 나무가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에 의해서 막 흔들어버려. 막 흔들려. 그러면 가지에 앉았던 새가 어떻게 할까요? 날아가 버리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와 같다. 한빛교회가 소문이 나면 틀림없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빙 돌듯이 아멘. 교회 주변에 와보고 들어와보고 또 친구들 와보고 그리고 정착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부흥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발전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밭에 뿌림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 씨앗이 뭡니까? 이선자 집사님, 씨앗이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식물의 눈, 과실의 핵, 생물이 발생하는 근본, 사물이 발생하는 근본이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요, 씨앗은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그루터기 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나온 다윗의 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시, 갈라디아 3장 9절에 아브라함의 시,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뭔가 누군가를 지칭하잖아요. 거룩한 그루터기, 다윗의 씨, 또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씨, 아브라함의 씨,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듯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마음속에 심어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그래서 여기 예수님 뒤로 말씀하신 농부의 손에 들려진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 손에 들려진 예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땅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아멘. 밭이 땅이요 종이요. 밭은 땅입니다. 흙이에요. 씨앗을 땅에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회개케 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몇 살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이 몇 살 때 마음속에 말씀 예수님이 들어왔느냐? 내가 14살 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거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형님 세 분이 60 전에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는 유성룡 씨도 있고
대단한 유관순 씨도 우리 선조고, 유홍렬 박사도 우리 어른이지만은 외정만력 지나면서 6.25 쪽에서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영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이 지금도 건장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인가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거든요. 불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죄된 생각과 습관은 다 태워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입춘 전후에서 부지런한 현명한 농부는 추녁 끝이나 창고에 잘 보관된 씨앗을 챙겨가지고 심을 준비를 다 해서 나아가 밭에다가 논에다 파종하잖아요. 그럴 때에 드디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알곡이 나오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청량리 쪽에 바포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선하게 살면 된다. 여기서 부산 가는 거나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나 광주에서 서울 올 때는 통일로 비둘기호 새마을호 KTX 타고 버스 타고도 오고 가듯이 우리가 잘 살고 천국 가는 데는 예수를 타든지 석가를 타든지 이것이 바로 뭐냐?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석가가 인간 구원의 길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공자가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심어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박토가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회가 좋아져요. 국가가 좋아집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줄 때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심을 때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빌립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기도하다가 전단을 만들었어요. 전도 전단을 크게도 안 만들었습니다. 윤병원만하게 딱 만들었어요. 4페이지로 제일 앞에다가는 뭐라고 표를 써느냐,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인다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바닥 이걸 자극을 주면 건강해진다는 그것을 하고, 네 번째 페이지에는 교회 이름이랑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딱 주니까 사람을 찾아요? 그래요. 사람을 찾아드리죠? 그러더라고. 그 전단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전단, 불신지요. 이거는 너무너무 그냥 뭐라고 하는데 식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 감각, 이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전단, 전도지가 필요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한빛 교회를 통해서 확장, 발전, 부흥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